화가 났네요. 네. 네, 인자와 진실이 많은입니다. 니은이 빠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계신데요. 성경은 자그마치 15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또 40여 명의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 없이 하나의 진리를 계시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 진리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또 자비가 넘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 슈툴마우라는 독일 성경학자가 이렇게 성경을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진리와 사랑의 편지다. 마치 성경은 사랑하는 연인이 지극히 사랑하는 그 다른 연인에게 보내는 연애 편지와 같다. 그 연애 편지에는 사랑의 감정과 마음들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수많은 소중하고 아름다운 추억들이 그 연애 편지 안에 담겨 있는데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연애 편지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받아들이며 늘 언제나 진리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성경이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우리를 사랑하는 놀라운 사랑의 말씀으로 읽힐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격하며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닌 연인 사이에 보내진 그 편지는 연인들 사이에서 매우 의미 있고 또 감동이 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이 옆에서 슬쩍 보면 그 연애 편지 내용이 때때로는 너무 유치하고 때로는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표현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느낌을 갖죠.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연애 편지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가장 꿀처럼 단 그리고 그들의 사랑을 정말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아름다운 말일터이지만 사랑하지 않는 다른 타자가 볼 때는 정말 끝내주게 유치찬란한 그런 표현들로 가득한 편지가 될 수 있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임을 성경을 믿고 이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꿀보다 더 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진리와 사랑의 편지로 읽힐 수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늘 은혜를 입으며 또 감격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 성경을 멀리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물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뜨겁고 열렬하고 강력한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 고백하는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뜨겁고 열렬하고 깊은가? 이것을 물을 수밖에 없지요. 성경을 사랑하고 많이
읽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하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차이가 있다면 구약 성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고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그리스어로 쓰여 있다는 점이 큰 차이가 있겠습니다. 또 구약 성경은 태초부터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 전까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일어났던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주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사역과 또 그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이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교회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의 뚜렷한 차이는 예전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 그래서 Old Testament,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새로운 약속의 말씀, New Testament, 이렇게 구별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더 자주, 더 깊이 읽어본 사람 가운데는 틀림없이 동의하게 될 만한 한 가지 질문이 이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조금 성격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야단치고 그들을 향한 분노를 일으키시고 또 그들에게 큰 벌을 주셔서 그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주 반복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구약 성경에는 굉장히 많아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순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냥 참지 않으시고 불같이 화를 내셔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경고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리고 그들을 종살이하는, 그들이 뜨거운 맛을 보게 하는 징벌 가운데 내어두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정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들죠. 그런데 신약 성경에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는데도 아무 말씀 없이 어떤 개입도 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만이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약의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의 하나님의 모습이 한쪽에서는 지나치게 공의로우신 혹은 무서우신 하나님의 느낌을 갖게 된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한없이 참으시고 또 정말 그 끝이 어딘지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순됨 없이 언제나 통일되어 있고 동일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곳곳을 보면 때때로 화를 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벌하시고 또 그들이 바로 서도록 견책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원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주자주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심을 일관되게 선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지요.
이 모든 말씀들은 신약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씀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듣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고 가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죄도 그냥 눈 감아 주거나 지나침이 없이 반드시 꼭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죄를 짓지요. 근데 이 죄가 단죄함 없이는 계속 반복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은 죄는 반드시 이 값을 치루어야 하는데 이 쌓인 죄의 값은 도대체 얼마가 될까요? 우리가 지은 죄 모두 다 계산해서 이것을 헤아려서 그 값을 따진다면 그 죄의 값은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무거운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 죄가 만연한 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묻고 그 죄를 따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왜 공의일까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고도 이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거나 이 죄에 지은 것을 정말 괴로워하면서 다시 회개하고 고치려는 그런 노력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의 죄가 여러분들을 해치게 될 겁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의 물건을 함부로 도둑질해 가는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을 내버려 두면, 그 죄를 그냥 묻지 않으면 온 세상에 일하지 않고도 수고하지 않고도 남의 것을 빼앗아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나를 미워하고 나를 해치려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될까요? 만일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밖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해치는 사람의 죄를 묻지 않고 아무도 그 죄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마음껏 타인을 해치고 다닐 것이기에 그런 두렵고 무서운 세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우리는 살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묻고 그 죄의 값을 따져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무섭고 두려워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로움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질서가 있으며 우리 인간이 사는 이 사회에도 질서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야단하시고 또 벌을 주시겠다 하실 때 우리는 두렵죠. 저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질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악한 가운데 있을 때마다 그것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따져 묻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의
옳지 않은 행동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따끔하게 야단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가르치는 그런 사랑의 아버지의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야단을 맞고 매를 맞았던 적이 있었습니다만 맞을 때는 너무나 아프고 또 그 시간이 싫지요. 괴롭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느 누구의 아버지가 자녀가 미워서 자녀를 때리는 것이 즐거워서 자녀를 매질하고 야단하고 때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자기 자식은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의 불순종을 야단하시고 또 벌 줄 것을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얼마나 지극히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도 함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신약 말씀에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신약에는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실 것이다. 또 품어 안고 받아들이는 이마다 잘 되라고 바르게 서라고 회개하라고 채찍질하며 또 고통스러울지라도 그 아픔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을 오늘 말씀으로 함께 다시 듣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괴롭거나 부끄럽거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세상의 악한 모든 일들을 서슴지 않고 범하고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두려운 말씀 속에 끝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음을 깨닫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편지, 진리의 편지, 사랑의 편지를 읽고 그 사랑에 응답하며 예배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우리 젊은 친구들로부터 듣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또 죄인들을 징벌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왜 세상에는 악독한 사람이, 악인이 걸려서 벌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다른 사람들보다 떵떵거리고 잘 사는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수많은 사기꾼들이 정말 어리숙한 순진한 사람들의 눈에 눈물을 쏙 빼고 가슴을 아리게 만들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만든 후에 그 사기꾼들은 어떤 벌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나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모든 죄를 대속받고 부끄러워 회개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는 이들은 걸리지 않아서 지나간 것 같으나 세상 사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는 마치 동영상처럼 지나갔던 그 모든 죄악의 현장들이 낱낱이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그 죄의 값을 얻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시고 심판하시겠다는 이 말씀으로 죄를 짓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떨며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비유하자면 어머니의 날을 맞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또 아낌없는 헌신을 주셨던 그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높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어머니의 사랑은 여러분 각자마다 마음에 사무쳐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극진히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며 헌신하셨는지 우리가 잠시 시간만 가져도 우리 마음속에 정말 너무나 넘치는 어머니의 사랑을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머니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삭신 사망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새 땅, 새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릴 자로 품어주시고 맞아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